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해보면 사무엘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요셉의 시대. 노예로 팔려갈 때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요셉 아니면 전 세계가 죽는 그런 시대에 요셉이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죠.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시대 살리는 주역,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이름을 딱 넣어요. 내 이름을. 사무엘처럼 언약 붙잡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항상 똑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이 답을 확실히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재앙과 고통 이런 게 계속 반복됐다고 그랬죠. 사사시대에. 우환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으로 밖으로. 엘리 이 제사장 가문이 멸망해. 그리고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러니 당연히 성전이 없어져 버려요. 제사장 가문이 멸망 안 했을 때도 언약궤가 그대로 있고 성소가 있을 때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진짜 내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용을 잃어버려요. 폼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 뺏어가도록 놔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죠. 그러면 완전 성전 없어지고 예배의 중요한 기능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당연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피할 수밖에 없는 전쟁만큼 괴로운 거 없겠죠. 전쟁만큼 무서운 거 없고 이 후대들이요 죽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불러서 이런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새벽에는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게 어둠이죠. 그래서 온 땅이 어두움에 만민에게 캄캄함 임했다. 여기에 빛을 발하라.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두운 거거든요. 예배가 안 되는 시대,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
전도자가 사라진 시대. 당연히 후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합니까? 어떤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까? 이거를 완전히 바꾼 렘넌트, 사무엘은 렘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바꾼 비밀이 사무엘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거였어요. 예배를 회복시켰다니까요. 어디서? 미스바 운동이 예배 운동이에요. 무브먼트를 일으켜요. 여러분 안에 예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운동이죠. 우리는 새마을 운동, 독립운동, 아나바다 운동. 옛날에는 있었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운동이란 말은 여러분 안에서 시작돼야 되겠죠. 새마을 운동도 누군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이게 국가의 운동으로 전달되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신장로 막 길 닦고 지분 개량하고 농경지 정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운동이 일어났대요. 운동이. 새마을 운동은 후진국에서 배우러 옵니다. 옛날에 배우러 왔다니까요. 새마을 운동 배우러 왔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요. 어떤 운동입니까? 백성들을 모았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사역이요? 모이고 모으는 사역이에요. 항상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항상 하나님은 모아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아서 무엇부터 했냐? 예배도 예배지만은 회개하도록 해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요. 어떤 잘못입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 우리가 무슨 바르게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한 회개.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한 회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상을 전부 파기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 싹 다 찾아내가지고 부수고 태우고 묻어버리고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느냐? 아니죠. 오직 피제사 그리스도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죠. 원수를 쫓아내시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 뭐냐? 희생제사, 번제죠.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바른 예배. 이거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중심은 좋으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고넬료가 굉장히 오직했어요. 하나님. 베드로 만나기 전에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율법대로 살고
또 금식하고 고아 가부들 도와주고 선행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그 고넬료에게 제일 첫 번째 응답은 뭐예요? 구원의 축복부터 주셨죠. 올바른 복음 메시지,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전달할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말씀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 가문과 그 개인과 그 인생과 그 후대들을 살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이걸로만 예배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냐? 오직을 놓친 거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막. 그리고 이름은 또 여호와 부르고 막. 그래갖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막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인 줄 알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오직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단, 오직의 결단 이게 중요하죠. 어느 정도로 결단해 버렸냐?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예배. 무섭잖아요. 도망가든가 싸우든가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예배했다니까요. 이게 결단의 증거예요. 사무엘은 눈 하나 깜짝 안 했대요. 여러분들은 전화 한 통 받고도 나가버리잖아요. 예배하다가도. 그러죠?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오기만 와봐. 나 나가버릴 거야. 딱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만 오기만 와봐. 나 시험 들어버릴 거야. 딱 준비되었다. 딱 준비된 자처럼 무너져버려. 예배는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이런 결단. 그랬을 때 하나님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하러 다닌다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닌다가 아니에요. 오직 교회, 오직 예배. 이 믿음이어야 돼요. 오직의 신앙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응답은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오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의 뿌리가 여기에. 이게 완전히 결단되죠. 이런 부분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돕기 시작해요. 뭘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로. 237의 빛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위에서 막 역사할 뻔한데 위에서. 자,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을 때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들었다라는 게 신기해요. 여러분이 올바른 미션을 잡으면 하나님이 분위기를 바꿔요. 모세가 올바른 언약 붙잡고 들어가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 장로들도 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다 받아들여. 안 받아들일 줄 알았거든. 너 옛날 사고 치고 도망간 놈 아니냐. 이럴 줄 알았거든. 그래서 모세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누가 내 말 듣겠냐고.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가보니까 아론도 나와서 환영하지. 장로들에게 말했더니 장로들 다 믿지. 이렇게 해가 전 백성이 피 바르지. 딱 정확한 언약 붙잡아버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 나타나. 그럼 정확하게 붙들고 오직 해버리면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옆에서 사방돼서 여러분 주변에 막 사람이 죽어 나자빠져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로 눈 하나 깜짝하지 마. 오직 구원하실 분은 여러분이 예배 놔두고 막 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스스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모을 때 그 사람들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배하러 갑시다. 우상 버립시다. 결단합시다. 진짜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사무엘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런 청년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다 듣고 모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무엘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없는 여자고 또 뭐 세상에서도 뭐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을 만한 어떤 위치도 안 되고 그런 어떤 외적인 준비도 갖춰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노예 요셉의 말을 주인이 들었다니까요. 요셉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보디발이 그렇게 해. 간수장이가 요셉의 말을 들었다니까. 왕이 요셉의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죠. 확실하니까. 그럼 여러분이 무엇부터 돼야 되죠? 영적 서밋부터 돼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사람들이 내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현장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영적 서밋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기능 서밋.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에 증거가 일어나야 돼. 사무엘은 증거가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이 말씀 따라 여러분이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게 성취되면서 응답이 오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응답부터 받으세요. 증거부터 얻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하고 이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받으려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남겨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니 모든 족속으로 가라며. 천하만민에게 가라며. 땅끝까지 가라면서 왜 움직이지 마라고 했을까? 응답받기 전에 움직이지 마. 증거 오기 전에 움직이지 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집중하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성령의 권능을 딱 받을 그 순간부터 문이 막 열리기 시작.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려요. 그 응답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켜버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지도자들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 증거. 아무 할 말이 없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이고 모으는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증거 있어야 된다. 조장은 증거가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조장이 전도수첩 하면서요. 플랫폼 기획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5번을 만난다 했을 때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과 여러 가지 대화 중에서 여러분이 간증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간증이. 아무 때나 간증합니까? 이 친구가 오늘 만난 이 사람이 속상한 얘기하고 또 계속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깊은 속 얘기도 하면서 눈물 짓기도 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도 드러내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하여 간증을 다 했을 때
138에 대한 간증이죠. 평안, 감사의 간증, 나의 할 일에 대한 간증,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간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교회 와라 뭐 이런 할 필요도 없어요. 영접을 할 필요 없고 그냥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갈급해져요. 옛날에 시골에서 약장사 한 번씩 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길 가다가도 약장 뱀 들고 비암 장사들 있잖아요. 만병통치약. 그래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령대에 가지고 있는 그 질병들 다 있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막 증인 또 불러가지고 실제로 막 차력도 보이잖아요. 이 약 먹었더니 막 얼마나 힘이 센지 이러면서 철사도 구부려 부리고 어?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쳐다보고 저거 먹으면 저렇게 힘이 나는 거야. 갑자기 갈급해져 가지고 저요 저요 하면서 막 서로 막 사고 막. 사람은 그래야 되는다. 자기들의 숨은 문제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그 사람들 갈급해집니다. 나도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내 이 사람하고 같이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든다니까요. 갈급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 5번의 만남은 곧 밭을 가는 것하고 똑같아. 밭을 개간하는 것과 똑같아. 돌처럼 딱딱해진 이 사람. 그러죠?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이 사람. 그러면서도 문제 괴로워가지고 문제 해결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로 막 그런 상황들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 다 할 때 그 사람들은 마치 만병통치약을 발견한 것 마냥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길이 없는지 찾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딱 그렇게 간증 쭉 하다가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메시지 딱 복음 구원의 길 설명하고 영접시키고 이 예수가 네 문제 해결자다.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응답이 하나도 없는데 메시지만 듣고 와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래 보세요. 전혀 영향력 잘 안 갑니다. 이 사람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는 채 들어보도 안 하고 내가 원래 인간을 하면서 여섯가지 상태 뭐 영적 문제 뭐 이런 얘기 막 쏟아부어봐요. 안 하다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사무엘은 증거가 있으니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증거부터 얻으세요. 내가 증거 하나도 없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 말을 들을 겁니까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 적들 쳐들어왔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전쟁 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뭐부터입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부터. 사탄은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조용히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합리적인 말, 세상 논리를 가지고 삶을 우선으로 딱 바꿔버려요. 예배는 차순. 예배는 언제든지 드려도 되니까. 또 예배 안 드린다고 내가 월급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린다고 오늘 당장 굶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 안 드린다고 갑자기 번개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린다고 요즘 번개 많이 치는데 여러분 예배 딱 한 번 빠질 때마다 여러분 머리 위에서 꽝꽝 한 번씩 치고 그게 우연이 아니라 계속 드리면 예배 안 드리면 번개 맞겠다. 벼락 맞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아마 무서워서 예배 드리겠죠.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예배 잘 드리겠죠. 근데 또 좀 그럴 때가 필요한데 알았어 여러분들 우선순위 이게 전쟁이에요. 내가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고 예배에 두고 말씀에 두고 이거를 내 스스로 결단하고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할 수 있는 전쟁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기가 왔기 때문에 위기 해결부터가 아니라
내가 예배부터, 영적인 승리부터, 사단과의 불신앙과의 전쟁부터, 이게 먼저 딱 되어지는 이 체질과 시스템이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끌어 줄 수가 있죠. 여러분이 다락방 사역자가 돼가지고 내 불신앙과 내 위기 문제를 때문에 다락방 하다가 그만둬 버리고 이따금씩 한 번씩 또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 문제 있으면 다락방 안 오구나. 아, 비 오면 다락방 안 오구나. 눈 오니까 또 이번에 다락방 안 오겠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전화할 겁니다. 목사님, 눈 오는데 오늘 다락방 해요? 라고 딱 질문합니다.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고,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다락방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해요? 그게 질문이냐? 내 속으로 이제 질문이냐? 물론 우리가 하루도 안 빠져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닌데, 그분들이 볼 때, 다락방 조원들이 볼 때, 이 사람 틈만 나면 지 핑계 대고 무슨 이유 대고 예배 안 하지, 또 예배하다가 가버리지, 뭐 이런 걸 다 본단 말이야. 그럼 그 배워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처음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담당 사역자가 너무 중요하죠. 진짜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새가족 담당이에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 예배 뭐 마음대로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럼 뭘 배울 겁니까? 예배 해야 된다 이렇게 말 속으로 그럴 거예요. 당신은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 이 우선순위를 바꿔버린다니까요. 이 생의 삶에서 가장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의식주잖아요. 이게 우선이잖아요. 예배보다도 이게 우선이에요. 그렇죠. 항상 이게 우선이잖아요. 목숨이 중요해. 목숨이. 산입에 거미줄 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의식주 이 부분 해받아버리면 예배 없어요. 여러분 이거 뛰어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목숨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 목숨은 의식주거든요. 이 생명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제자들도 흥분하고 난리 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게 중요하냐 그랬잖아요. 12광주리가 나면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것을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려준 걸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준 걸로 먹었다니까. 물도 어떤 물 먹었어요? 반석에서 나온 물 먹었어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말이 되는 소리.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모세 물 터뜨린 그 반석은 구경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뭐 반석 쪼개진 큰 바위,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들여다보면 있잖아요. 바위예요, 바위. 그냥 이렇게 튀어나온 바위예요. 바위를 쳤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 속에 수맥이 있었을까요? 수맥 없어요. 그거는 이 세상의 상식이나 이런 걸로 먹인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먹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이 세상에서 나는 보리, 쌀, 이 세상에 나는 이런 걸 가지고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고 오직 예비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도 의복도 그렇잖아요. 이거 안 믿을 때만 당했죠. 이래가지고 전쟁에서 완전 영적 승리, 예배 승리부터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싸우시죠. 하나님이 싸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아니 우리 문제가 전쟁뿐이겠어요? 블레셋 문제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블레셋 문제뿐이겠냐고. 삶이 전쟁이에요. 삶이.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서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선악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그러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여자 보고 뭐라고 하세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고 너는 남편에게 매일 것이고 남자 너는 평생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되고 네가 범죄한 것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의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야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거다. 우리 삶이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 생긴 거예요. 의식주 문제가 언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완전 책임지신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희생제사 붙잡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가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잊지 말라고 오순절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입히셨고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지키셨으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된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뺏어갑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 없는 것 같거든. 성경이 뭐라고 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진짜 이런 전쟁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 전쟁 만나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다가 진짜 어려움 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왜? 아무리 우상한테 빌어도 응답이 없거든.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거든. 철학으로 종교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과학으로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도 해결 안 되거든. 우상으로도 안 되거든. 그때서야 돌아와 가지고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랬더니 실제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잖아. 문제가 블레셋 문제뿐이겠어요. 삶이. 전쟁뿐이겠냐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다양한 문제들. 그 모든 문제의 키가 뭐다? 예배예요.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회개할 겁니까? 오직 안 한 회개예요. 이미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능력 없이 사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눌려 사는가? 의식주에 눌려서 사는가 말이야. 예수님은 전혀 돈보따리 들고 다니신 적도 없고 집도 없으셨고 도시락 싸고 다닌 적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시는데 뭐라고 그런 거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 다 준비해놨어요. 믿으셔야 돼요. 확신 가지셔야 돼요. 걱정 마세요. 두려워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우리는 138 답을 완전히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션 찾아버리면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삽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미션으로 살아요.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요. 이게 우리 생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을까? 지극히 가난한 자리. 아무것도 자기 몸조차 자기 거 아닌 대로 보내요.
하나님이 요셉 먹이고 입히시고 이 사람을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려버려요.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미션만 제대로 붙들고 미션 따라만 가면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돼.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24 기도 속에 있으면 돼. 그러면 시간표 따라 증인의 길로 여러분을 하나하나 이끌어요. 모든 만남과 사건이 전부 언약 이루는 길로 가버려요. 작품이죠. 멋있잖아요. 이 요셉 얘기가 노예로 간 얘기가 빠지고 만약에 요셉 애굽에 내려가서 막바로 총리됐다 그러면 이게 멋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드라마는 방영도 안 돼요. 아무 문제 없이 착한 아들로 살다가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행복하다 이런 드라마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뭐 속에만 들어가면 된다. 138 속에만 딱 들어가서 오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할 일을 찾아서 미션을 수행하면 돼. 그러죠. 직장인들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전문성 놓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서밋 만들어요. 기능 서밋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빼앗긴 땅을 완전히 회복하죠. 빼앗긴 거 회복해요. 초대교회는 오로지 138 여기에다가 완전 집중해요. 14, 24 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날마다 그랬더니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다. 우리는 이걸 기다리잖아요. 이 응답이 여러분 산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가문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니까 318일. 이 응답이 이삭에게 임했다니까 100년의 응답. 이 응답이 소년이 골리앗 이기는 25의 응답으로 와버려요. 25 응답 없이는 우리는 절대 세상 못 이기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 수 없어요. 반드시 이 응답 와야만 가능해요. 그래야 복음 전하죠. 그래야 237 살리죠. 오늘 여러분 날마다 결단하세요. 10분 집중하면서. 10분 집중, 결단 10분 집중. 그래서 여러분의 시대를 만드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살고, 국가가 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 버려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진짜 사무엘이 그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됐던 그 시대에 이미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백다락방 말씀 운동에 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우리는 붙잡았고 조장의 미션, 시스템의 미션, 플랫폼과 그리고 성경 건축의 미션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25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는 서밋의 증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